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또 기도 순서를 잊지 않고, 요즘은 이렇게 기도 순서 잊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가? 당시에는 여러 개의 공동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파나 에세네파나 이렇게 사두개파나 이런 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파들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궁구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기도를 가르쳤다 하는 것은 그 공동체마다 자기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과 비전을 어디에 담아서, 기도문에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기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참 많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가장 그 머리로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과 비전을 기도문에 담아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냥 기도의 폼이라고 하는, 형식이라고 하는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비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그 이상, 그것이 기도문에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그 목표, 우리 성도 개인이 추구해야 하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좌표와 같은 것이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다. 그 관점으로 이 기도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형식으로서 이 기도를 살필 필요가 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은 그대로 따라서 하라는 의미보다는 이 기도를 뼈대 삼아서, 틀 삼아서, 형식 삼아서 그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욕적인 기도가 되지 않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는 의미까지 들어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기도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라고 누구를 부르게 만들었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여러분, 새삼스러울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건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종합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기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이유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와 부모가,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죠.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자녀가 식은방을 떨고 버르장머리 없이 굴면서 뭔가를 대화를 한다고 하면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훈계가 되고 책망이 되어서 도리어 대화가 아닌 관계가 더 어색해지는,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할까요? 이거예요. 공경심과 그 신뢰의 태도를 가져라.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요? 공경심과 신뢰. 그러니까 아버지요 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심을 갖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신뢰하는 태도는 기도의 기초라고 하는 사실이죠. 밑바탕에 이걸 깔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이제 가져야 되는데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공경의 태도는 가장 먼저는 자신의 위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기 포지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경은 뭐죠? 공경의 전제는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랫사람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경은 누가 도움을 줄 자고 누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그렇게 기억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제 공경인데요. 그래야 이 공경의 태도가 있어야 우리 아랫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겸손함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교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해라? 아버지로 인정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할 때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죠.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공경과 신뢰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공경하는 태도란 뭐냐? 자신의 위치를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라. 또 공경의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할 때는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무엇으로 공경을 하는 거죠? 바른 삶으로 공경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자녀가 부모 앞에서 늘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야 되죠. 얘 간장을 녹이면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드리고 많은 물질을 갖다 드려도 자녀의 삶 자체가 부모의 간장을 녹이면 그게 공경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말씀이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경을 요구하십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6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멸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사실을 전혀, 공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뭘로 공경하지 않았을까요? 삶으로. 하나님,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그 10의 1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삶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이죠. 이제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사야 1장 15절에서 가르치는 게 뭐죠? 기도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러이러한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만 그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삶.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전제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죠. 무조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서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죠. 죄가 아주 점철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는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음란하고 뭐 탐욕을 부리고 수없는 죄를 짓고도 교회 와가지고는 뻔뻔하게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가 어쩌다는 거예요? 속이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장이 꼬인다는 거예요. 막 간장이 녹고 가증스럽고 너무너무 불쾌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듣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 하나님을 삶으로 공경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혹시 기도를 계속 했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럴 때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 거다? 나에게, 특별히 무엇에? 내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어디를 조사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온 삶의 걸음걸음, 삶의 흔적들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을 삶으로 공경하지 않은 영역들은 돌이키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그걸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한다고 손을 펴고 많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면서도 회개도 없고 반성도 없고, 그러면서도 애배하고 기도하는 행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그것을 가증히 여기는 바라,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렇게나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태도예요. 무조건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런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는 없어요. 그건 이방 종교에는 있어요. 이방 종교는 뭘 따지지 않습니까? 늘 모든 종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방 종교,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윤리, 삶을 따지지 않아요. 뭘 따지지 않는다고요? 삶을 따지지 않아요. 거룩해라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되게 뭘 중요시 여기십니까? 우리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주여 하고 입으로 아주 뭐 공손하게 하는 것만 공경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공경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진짜 효자는 누구예요? 효자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바라시는 바람대로 살아가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그 다음에 물질 공경, 그 다른 것들 필요하죠. 근데 부모님 말씀에는 어긋어긋 하면서 엄마 오늘 고기 사왔어, 어머니 오늘 용돈 드릴게요, 너나 많이 먹어라,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계시죠?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맞으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라 그랬어요? 신뢰하는 태도. 이건 기도에서는 절대적 요건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훅 찔러본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훅 찔러본다, 이건 하나님을 대단히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실상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들으신다고 하는 신뢰가 없는 사람, 그 믿음이 없는 사람,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둘 중 하나겠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이 빵빵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꾸려간다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좋은 것으로 내게 채우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은 죽어도 뭐하죠? 죽어도 뭐예요? 죽어도 기도하죠. 죽어도. 이것이 이제 삶으로 체득된 사람,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자기 인생과 신앙과 삶으로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문제 터지면 또 터지기 전에 그런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누가 하는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신뢰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뭐가 있다? 그 전능하심이 있다. 어떤 건 채워주고 어떤 건 못 채워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 땅의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차이가 무엇인가 한두 가지로 간단하게 살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구해도 그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겠죠. 이것을 구하면 주실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 능력이 딸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딸려서 이런 것은 못 주실 거야. 그러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아버지한테 어떤 것을 구했는데 우리 아버지 능력은 이 정도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말해봤자 말짱 헛거야. 이게 되면 자녀는 아버지에게 어떤 것도 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수준을 아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이 딱 장착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오셨죠? 아멘. 또 앞으로 그렇게 기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그렇다면 기도하십니까? 반으로 확 떨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고백과 삶은 일치돼야 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께 날마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여러분 그분 앞에서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가장 기초는 뭐다? 공경과 신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 공경과 신뢰를 가지라고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라 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다? 태도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덧붙여서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그냥 쏟아부는 거 아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가장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받으시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되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그 대상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명료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대상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를 불러놓고 우리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자, 여기가 신학적인 것이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여러분, 이 사무엘은 제 아들이죠. 언제 아들 됐겠어요? 장혜숙 씨가 한사랑병원에서 나으면서 호적에 올라가면서 제 아들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호적 정리를 언제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창조와 관련해서 아버지십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창조와 관련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 아들이 되시게 하시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거 뭐죠? 복음으로써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복음으로써 우리를 낳으심으로 우리를 누구 삼으셨다? 아들 삼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1.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음으로써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미는 뭐냐? 여러분, 아버지의 의미는 이제 무엇인가? 여러분,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개념이 가장 큽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지신다는 개념이 가장 커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 권위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권위자 그러면 몇 가지가 생각나야 돼요. 권위자의 책임 세 가지. 1. 양육해야 되죠. 두 번째, 보호해야 되죠. 세 번째, 인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데 책임의 영역에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팽개쳐야 돼요? 양육해야 돼.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양육하셔야 돼. 그리고 보호해 주셔야 되죠. 육체적인 보호도 있지만 영적인 보호도 있죠.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되죠. 우리를 낳으셔서 당신 아들 삼으셨으니까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전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5장, 6장, 7장 보면 얘기하시죠.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내 아들, 딸이다. 내가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 아니냐, 이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의 의미는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통칭적 의미가 가장 크다. 이제 이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크게 이제 대비시켜주고 싶은 것이죠. 땅에 있는 아버지와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비교시켜주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제가 이 사무엘이 지금 제 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무엘은 육신의 아버지가 저죠. 그럼 육신의 아버지는 뭐가 있어요? 한계점이 너무 분명하죠. 능력의 한계가 있죠. 돕는 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어디에 한계가 있다?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어요. 도와주는데, 보호해 주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집을 떠나면 보호해 줄 수 없어요. 그죠? 도와주는데도 물질적이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한계점이 저한테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한계점이 있을까요? 생명의 한계점이 있어요. 생명에. 이게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한계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그분의 능력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돕는데 한계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능하셔요. 전능.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뭐 남 얘기 들은 것 같이 눈만 껌뻑껌뻑 하고 계십니까? 아멘 씩씩하게 하십시오. 돕는데 한계점이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명에도 한계점이에요. 우리는 유한해요. 그죠? 이제 계속 2 사무엘 얘기가 나오는 2 사무엘이 저에게는 늦둥이에요. 늦둥이. 그러니까 제가 70이 되면 쟤는 30살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46에 낳으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다 손을 잡고 늘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막내니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너 대학 졸업하는 거 보고 죽을란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대학을 가니까 아버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 결혼한 거 보고 죽을란가 모르겠다 그러셨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손주를 이제 보기도 이제 하셨는데 뭐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어요. 시간의 한계점, 능력의 한계점,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제사함이든 영생을 주시든 피로를 채워주시든 다 있어요. 제가 오늘 낮에 약간 이제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20살 때 중병이 들었어요. 중병이 들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불교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인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막 엄마한테 졸르는데 너 교회 가려면 집 나갈 생각하고 가거라. 그래도 막 가고 싶으니까 한 번 더 말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 낳는다 하면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어머니 허락을 받고. 근데 어디로 갔냐면 병이 걸렸으니까 교회로 간 게 아니라 자기 친척 언니가 옛날에 아주 유명한 병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는 기도원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또 어디 저기 흰돌산 그러시면 안 되고 할렐루야? 그것도 되고 그보다 더 오살리 찾아실 기도원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도실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야. 이제 교회 처음 왔는데 어디로 가본 거예요? 기도원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굴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기도를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기도는 어떻게 한대요? 왜 물어보냐고. 나 이제 예수 믿으려고 온 사람이라고. 이제 왔어. 하나님 저 이제 온 죄인이에요. 그렇게 하라가더래요. 하나님 나 이제 온 죄인이에요. 기도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이제 온 죄인이에요 하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냥 막 이제 온 죄인이요. 그러니까 이제 온 것이 뭔 죄인 줄 아냐.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자기 음성은 아닌데 그 울려 퍼지는 그 음성,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란다. 그래서 그 음성이 쫙 퍼지더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란다. 그거 막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몰라서 내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가 깨끗하게 치료받고 그래서 나오는데 참 그 신비한 그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뭇잎이 이 나무들이 얘기하고 한다는 사실을 자기가 처음 알았대요. 그래서 막 축하한다고 막 나무 잎들이 막 자기한테 축하한다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당신이 치유된 것을 축하한다고 막 나무들이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했더니 네 코앞에 있다. 그러면서 나무들이 막 알려줬다 하는 이런 간증을 제가 잠깐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점이 없으세요. 전능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한계점, 그분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영생까지 다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늘은 뭐예요? 가장
가장 높은 보좌를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도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셨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 높은 곳에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신다. 그분께 뭐 해라? 구해라. 이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존재하는 그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기도해라 하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넣게 했다. 말씀했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기도는 누가 할까요?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겸손한 사람. 왜 그러는가? 기도는 자신의 결핍, 자기의 비참함을 절실히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교만하면 못해요. 뭘 기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데 기도는 어떤 사람이 못한다고요? 교만. 그러므로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분명히 그걸 전제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핍도 많고, 나는 죄인으로서 비참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결핍이 너무 많고, 나는 죄로 인해서 비참해져 있고, 내 생명은 유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릎을 꿇고 구하오니 채워주십시오. 이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목복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되 자기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의 결핍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 뿐임을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하셨기에 아버지시며 복음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려 나의 결핍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른 공경과 바른 신뢰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오늘도 양육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오늘도 경험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